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 뵙고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대구 믿음의 교회는 오늘 제가 처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저 들어오면서 그 교회 이름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믿음의 교회라고 지어놓으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되고, 그래서 많이 배울 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를 추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대구 지역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고 그것은 사단의 도구들이고,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은 진정한 대구 영혼을 구원하는 도시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온 그 목회의 철학이라고 할까 비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평신도 중심에 또 이렇게 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유아세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도 다니고 숨어서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군대에 가가지고 예수를 확실하게 회심했는데, 그때도 두드려 맞고 주일날 예배다 갔어요.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고 보니까 나중에 두드려 팬 그 상관이 청년회 회장이더라고. 자기 부인은 부회장이라고 그러고, 실컷 두드려 패고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은 갈 거에 틀림없다 싶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배다 가서 저는 공군 제대를 했는데 공군 기지교회에 지금 K16이라고 서울공항에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는가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된 거구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친교부장만 한, 윷놀이만 한 권사님이었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해준 적 없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하여튼 응답이 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눈물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적시로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내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생각했어요. 물론 그러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군대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또 교직에 또 한 1년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은퇴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 70세 은퇴하니까 대략 몇 살쯤 됐구나, 산술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우리 교회 현역으로 있을 때도 별로 불러주는 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는 또 그래 저보고 전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유튜브를 봤는 모양이라 당신 어머니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데 그래요. 뭔 소리야 이랬더니
엄마가 부흥사 되도록 기도했대요. 참네. 하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30대 저 전라도에서 후배 목사님이 부흥일 해달라 해가 그때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 떠들고 왔는데 곧바로 또 저 충청도에 있는 선배가 또 와가 집회를 해달라는데 나 이건 체질에 안 맞다. 그러고 이제 목회만 전념을 했더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은퇴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건 돈도 안 들고 전 세계가 다 보고 내가 자고 있어도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지구 저편에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하려니까 이게 편집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기술이 부족한데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접어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도 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자꾸 유튜브를 봤습니다. 자꾸 봤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가지고 대략 저래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 보자. 한 개만 딱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한 개를 딱 만들었는데 그걸 뭐 자꾸 뭐 음악을 넣고 거기다가 자막을 넣고 뭐 효과를 넣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누가 강의하는 걸 찍어서 제목만 달아 넣자. 그걸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기 설교하러 온 김영신 목사님 꼬셨어요. 김 목사. 당신 창세기 강의 잘하니까 구약 강의 잘하니까 내 찍자. 그래 좋다는 거야. 예? 그 사람 모범생입니다. 아주 모범생이라서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찍어가 제목만 달아가 올리니까 그거 쉽잖아요. 뒤에 자르는 거 좀 자르고 앞에 자르는 거 자르고 뭐 제목 따라 올리는 걸 뭐 음악 들어갈 것도 없고 뭐 다만 자막도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다가 자막을 좀 넣어줄까 참고로 성경 구절 같은 거 한번 넣어보고 이러다 보니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300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도 한 몇백 명 되고 이래 됐는데 유튜브에서 어느 날 삭제, 당신은 우리 유튜브 정책에 어긋남, 뭐 이렇게 영어로 이메일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의 메일을 보내봤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이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7, 8월 달 조금 지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가 또 한 몇 년 이제 저 신체 검사도 안 하고 했는데 또 한번 자꾸 전화 와서 했더니 이거 간도 나쁘고 뭐 신장도 나쁘다고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는 제가 설교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초두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있을 때 그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 학자들 가운데 뭐 학자들은 괜히 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 논문을 써야 되고 뭐 또 자꾸 그래야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 책 내고 또 강연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아담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닌데 그분이 죄를 지은 게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4절에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죄값을 지러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라고 보통 하지만 그 이름은 우리가 그래 붙여서 그래 하는데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어. 특별히 창설하신 거예요. 근데 에덴이 우리 망원처럼 조그만한 데가 아니고, 에덴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큰 지역에,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중에 동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과일, 요즘 과일값 비싼데 그 맛있는 과일이 맛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 타락한 벌레 먹는 일이 없습니다. 병충해, 재충해 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맛있는 과일이 있는 그걸 다 공짜예요, 공짜. 에? 평생 먹어도 남을 망하고 공짜예요.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야 우리 무슨 예배당 하나 지보자, 예배 한번 들어보자 합니까? 안 해요. 아프리카의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글자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지 그걸 괜히 동산 중앙에다 갖다 놓고는 그걸 또 따먹지 마라 그러고 괜히 가만히 버려뒀으면 따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또 따먹었지 않냐. 사람을 하지 마라 하면 그거 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예? 그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형상대로 지음받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가지고 후대에도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예요. 또 하와가 범죄했지, 여자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주니까 그걸 또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고생, 제가 신장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이게 그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그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게 다 그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어요. 땅이 말이지 엉큼게 가시를 내고 말이지. 여러분 왜 잡초가 더 늘하고 잘 자랍니까? 내가 공들인 곡식들은 잘 안 자라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왕적인 권세를 줘서 내 뜻대로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죽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아담은 930세에 죽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쫓김을 받았죠. 우리 그거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하와가 먼저 짓는데 찾아오시기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시조. 그런가 하면 아담은 시조일 뿐만 아니라 대표예요. 대표.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고통을 당하느냐 할 때는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에 할 때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나오는데 그 3대에서 제일 시조라고 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대표로 누가 나가요? 젊은 청년인 나가가 가위바위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시조이며 대표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아담이 우리하고 낯선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에게서 다 태어나간 우리들은 그 아담이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조상 탓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건건한 다음에 오늘 3장 14절 15절인데 15절만 읽었는데 14절은 뱀이 죄를 짓게 된 그 유혹자가 땅에 기고 말이지 흙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굴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 15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볼 것은 내가 너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뱀에게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을, 심판을, 저주를, 형벌을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의 원흉인 이 뱀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선고를 내립니다. 뭐냐면 내가 너는 누구요?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요? 하와. 1차적으로 하와죠.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데, 원래 그 히브리 원문 또 혹은 또 영어 성경 가운데는 NASB라든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개심 혹은 적대감이라 했어요. 증오심 막 생기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후손은 씨라는 거예요. 씨드, 씨.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아주 적대 관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적개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때까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뱀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해는 입히지만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후손이라는 것은 집합적인 뜻이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는 하나를 가르쳐 말하는데 그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탄인데, 뱀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우리가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제 그 많은 과일 가운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사람을 이골택을 먹이란 말이야. 예? 그럴 수도 있지. 두질 말든지, 두면 눈에 안 띄게 하든지, 아니면 뭐 따먹으려고 달가두면은 막 손이 찌릿찌릿해가 손에 닿지 않든지 뭘 그렇게 하지. 병 주고 약 주고 무슨 짓이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고, 계시록 22장 2절에도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뱀은 들짐승 중에 영리한 자였기 때문에 뱀 자체는 맞아요. 짐승인 뱀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사탄, 즉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붙여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말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또 뱀이 거짓말로 네가 눈이 밝아져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 들을 게 뭐 있나?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 속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반역이요, 사탄에게는 충성을 다짐하고 그 말을 듣고 그 편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둘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고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기억을 안 하면 매달 회개해봐도 내가 무슨 누구 미워하고 뭐 어떡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 대한 것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적대감이 계속되다가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뱀을, 즉 사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가있던 그를 끄집어내서 뱀하고 짝짝꿍 하던 그 사이를 갈라내지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범죄한 아담 하와 그 후손들을 구원할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고, 이거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대박 뉴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는 좀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써야, 제목을 붙여야 사람들이 봅니다. 그냥 뭐 원복음 익하면 잘 안 봅니다. 그래가 그래 묻힌 것밖에 없고,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프로트 가스펠을 가는데 그 원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시해 주는 최초의 예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게 집합인데 그 뭘 가르치냐? 이 뱀의 후손이 그냥 생각하면 뱀 새끼들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 뱀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전부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낳은 자니까 여자에게 낳은 자는 다 사람이지 뭐요.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 문답에도 보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죄인이래. 보통의 방법, 시험관 베이비도 다 그 원리는 보통의 방법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은 뱀의 씨라고 뱀 새끼를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땅꾼이 돼가지고 전부 뱀 잡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래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너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바리새인들을 두고, 유대인들을 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죠. 세례 요한도 이랬어요. 그들을 두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왜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이래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해요. 그것도 독사도 배만이에요. 그 마귀의 자식인데 그게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그렇죠.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마귀 자식인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 대적하는 자 속에는 꼭 대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집안에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겠다 하게 만들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데 한 사람 믿어요, 한 사람 안 믿어요, 싸워요. 다른 거는 안 다투는데 그거 예배당 가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대감이 뭘 이해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사건도 이해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 드리는 건 잘한 일이죠.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양의 첫 새끼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 거는 하나님이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왜 동생 죽여요? 여러분, 부부가 이어와가지고 한 사람 기도는 응답받고 가고 한 사람 기도는 해봐도 응답도 안 해주고 가면 집에 가서 마누라 때려 죽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가인이 사탄의, 즉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성경에 나오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그러죠. 악한 자가 뭐냐? 나쁜 놈이냐? 아니고 그것은 악한 자는 마귀 곧 사단이에요. 벌써 여기서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나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마귀에게 세력들은 말이요, 어떻게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가 자기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던 자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되돌리지 않고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야지만 거기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래야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되돌릴 텐데,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되돌릴 텐데,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말아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류라는 게 전부 죄를 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너무나 부패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쓸어버리시는 거야. 쓸어버리시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노아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방주를 짓게 하고 8식구가 그 들어가게 합니다.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거 가운데는 그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야벳과 셈은 올라가서 덮어주고 함은 흉을 봤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노아가 선지자로서 뭘 선포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벳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그 셈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데라, 그 후손이 데라예요. 창세기 11장 27 데라. 데라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복 주겠다는 거예요. 예? 너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란 말이에요. 원천이 돼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는 보면은 유다가 있어요. 유다.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는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스가 있는데 에스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 맏아들이냐? 둘째냐?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상처를 하고, 그죠? 그 자기 아들들 장가를 보내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예전에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 계가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법에 의하면은 시동생하고 살아야 돼요. 시동생하고. 그래가지고 시동생에게서 아이를 낳잖아요.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에요.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를 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동생하고 남편 죽고 시동생하고 근데 셋째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을 줄 생각을 않는 거야. 유다가 꾀를 냈어요. 다말이 꾀를 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어디 잘 땡긴다는데. 그래가지고 창녀로 화장을 하고 변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오는데 딱 나타났어요. 유혹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야. 창기 노릇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인지 몰라도 그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화대가 없었든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담보로 줬어요.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당신 며느리가 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년이 있나? 불에 태워 죽이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화대 받아놓은 전당물을 갖다 내놓는 거야. 이거 누구 거요? 딱 보야 알겠지. 저기 거 아니에요. 지하고 하룻밤 자고 나왔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옳도다 그랬어요. 네가 의롭도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잘한 일이요?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창녀촌에 들어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은 잘한 일이요? 세상에 성경에 담아놓기 불편한 얘기를 왜 적어놨느냐 하니까, 그리고 유다는 왜 며느리가 옳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유혹을 하고 창기짓을 한 것도 그러니까 시아버지 꼬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거 뭘 잘한 거예요. 그러나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지. 그죠? 왜? 유다는 메시아가 오는 족보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잊어버렸어. 그런데 다말은 그걸 기억했어. 다말이 무슨 육체적인 목마름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유다를 통해서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그런 불륜을 어떻게 성경이 옳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왜?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영웅이 됐기 때문에 딸을 준 거 아니에요. 딸을 줬는데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를 보거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설칩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을 시키고 싶겠지. 그런데 내 아들 아니면은 사위라도 되면 낫지. 이 사위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방해된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요하게 그걸 죽이려고 끝까지 거짓하다가 자기가 아들하고 같이 전사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이 사탄의 도구로서, 뱀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뭐 대한민국 역사 배우기도 힘든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뭐 뭐하러 배우나, 무협지 같은 역사를 뭐 왕조가 바뀌었으면 바뀌었고 그렇지 그거 하는데, 그 왕조의 역사들이 전부 그런 시각으로 서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거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아달랴에 대한 것도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정신이 없어졌는지 막 불러다가, 막 헤롯 왕도 하나님 말씀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났느냐? 그래. 성경 뒤져봐라. 베들레헴입니다. 오, 그래? 언제쯤 되느냐? 아마 시간적으로 봐서 한 2살 아래 죽이면 다 그 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왕이 그렇게 죽일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왜? 제 같으면 그렇게 좀 놔둬봐라. 그 누군지 2살짜리는 왕을 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좀 사기 이상하구나, 이거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 아들이 하든지 뭐 내가 더 하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악한 영이,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신하고 돌아오고 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사라가 기근에다가 애국 갔죠. 그 얼마나 그때 65세 정도라는데 얼마나 이뻤으면 애국 왕이 불렀겠어요. 젊은 처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자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걸 포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안 하면요,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마누라 팔아먹어도 뭐 떼돈 벌겠네. 나올 때 한 살림 해가 왔거든. 우리도 마누라 팔아먹자. 그러면 떼돈 벌 수 있겠다.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런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동일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뭐 당신이 뭐 나한테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니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자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40일 금식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연출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것에 뭘 했습니까? 돌로 떡이 되라든지 뭐 뛰내려라든지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는 이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할 수 있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주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말씀을 전부 다 물리쳤잖아요. 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붙들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들 다 먹을 수 있고 무슨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없고 말이지. 응? 돈 내고 먹을 일도 없고 말이지. 배가 불러서 그 다음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재에도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는데 그것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 조상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여가지고 정말 돌이 아니라 뭐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분은 사단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이 예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초기에 있었지만은 사단은 실패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은 70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요? 이 바로 마귀 사단의 졸개들 아닙니까? 이것들도 예수님이 직접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물러가니까 그거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또 귀신 들린 자들 오면 아이고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하면서 자꾸 벌벌벌 떨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근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들 그 왜 주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다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 불법은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2장에 보면은 모든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고 다 어긴 거예요. 한 번. 우리는 한 번만 합니까? 뭐 수도 없이 하지만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모든 벌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서 율법 조항 문서로 된 것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다 박혀 버렸단 말이야.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무슨 황제나 뭐 권력 가진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야 뭐 시간 지나가면 죽든지 아니면 다른 쿠데타가 일나가 넘어가든지 무력화 시켜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권세들을 가진 자들이 그게 누구냐면은 악한 영들의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무장해제. 마귀가 쓸 수 있는 칼은 우리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저봐, 저게 집사라고, 저게 장로라고, 저게 교인이라고, 저 또 죄짓지 않나? 저러고도 무슨 나가서 할렐루야 그래? 뭐 저러고 나가서 무슨 차장해, 설교해? 응? 그런단 말이에요. 참수한단 말이에요. 참수할 때 우리가 참수를 잘못한 거 있으면 참수당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마귀가 우리를 바로 죽이거나 바로 정죄하거나 할 권한은 없어요. 정죄할 권한은 우리가 죄 있다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고 하는데, 마귀는 아담 하와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도록 만드는 고유 유혹자예요. 그가 쓸 수 있는 게 그기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형벌 받아서 죽었으면 그거로 끝이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맞는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새 만물을 통치하듯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왕적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끝까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인데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자연 만물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것도 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거 놔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지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방주를 산에서 만들어 이해가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조선소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뭐 한라산에 조선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다 저 울산이나 거제도 같은 바닷가 가까이 만들지. 그래야 띄우기 좋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그 한두 해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만들면서 노아가 뭘 합니까? 의의 선포자로서 당신들 회개하고 이거 들어와란 말이야.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무슨 하늘이 쨍쨍 내리는데 무슨 비가 오냐 하고 홍수가 났냐 하고, 홍수가 나면 이 산 위에까지 난리는 뭐 있냐 말이야. 강에 넘치는 건 혹이 있을 수 있지. 그래도 그걸 견뎌내면서 노아가 끝까지 견뎌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계속되는 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알아서 구원하니까 우리 뭐 전도할 필요 뭐 있어.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식구를 보존해서 의의 후사들로 다 계승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의 자식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여자의 후손의 반열에 만들어 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니 아마 많이 나라라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라 이 말이 또 되잖아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야지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대신 죽었다든지 뭐 돼지가 우리 대신 죽었다든지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아담이 인간으로 범죄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단
죄는 없으셔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지 지 죄 때문에 죽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상상컨대 마귀는 그날 모아놓고 졸개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대가리 깨질 일은 없다 그러면서 파티를 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하는 것은 마귀가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카드가 죽음, 우리 할 수 있는 게 죽음이라. 한 대 때리고 끝나면, 맞으면 괜찮은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쓸 카드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전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무슨 짓을 하고 뭘 권력을 가지고 해도 옆구리 총 갖다 대고 칼 갖다 대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놓습니다. 나야지 어떡할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는데. 그죠? 우리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종노를 한단 말이에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풀어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사막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한방 대가리가 깨졌지만은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놈은 갖다다가 저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저갱에다가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집어넣을 때 누구를 집어넣냐? 그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라면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 누구요? 안 믿는 자들. 그 안 믿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이런 거 이게 다 해놨어요. 이단과 뭐다 해놨어요. 그 다 통틀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서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는 약속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차원이 달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먹고 사는 게 고달픈데 직장 다니는 것도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 더운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먹을 거 걱정할 거 있나? 주부들이 뭐 부엌에 가서 밥할 일이 있나? 과일 따먹으면 되는 건데 따다 줄 필요도 없어. 각자 알아서 따다 먹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유혹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가 그곳에 와서 하와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없어요. 왜? 무적에게 이미 들어가 심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병드는 게 없어요. 슬픈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새하늘로 갔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없어요. 이미 승리한 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들과 그리고 생명강의 강수가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것이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도록 또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하기를 마귀를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아니고 대적하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피하리라.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해야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고 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즉 구원의 역사예요. 물론 심판의 역사도 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특별히 거기 속한 데서 건져내어 오는 거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나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성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인내 한번 참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런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이루어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만큼,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은 했는데, 마음은 우리가 보기 착한데 순수한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불행하게도 뱀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있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의 주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어렵다 하신 분이요,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그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시록까지 짧은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힘든 세상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대구의 많은 시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